제가 먼저 창세기 3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저는 오늘 경건한 생각이 몸을 지배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그 사람을 만나서 느끼는 감정을 첫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A라는 사람의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의 그 첫인상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안 좋은 그런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을 보니까 좀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첫인상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상이 나쁜 인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첫인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처음 인상, 나쁜 인상이 좋은 인상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 좋은 첫인상에 대한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하여서 좋은 정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좋은 인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았던 첫인상은요,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것이 나쁜 쪽으로 쉽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한번 나쁘게 박힌 첫인상은요, 웬만한 긍정적인 정보로는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인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보가요, 긍정적인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정적인 정보가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래 인간이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잔서를 민감하게 포착을 해야만 그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단점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더 부각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나 어떤 부정적인 정보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정적인 정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서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던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구전으로 말을 통해서 들어오건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런 정보들 중에 긍정적인 정보들이 많던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정보들이 많던가요? 뉴스를 보면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너무 잘했다 칭찬하는 메시지보다는 그
그 사람에 대한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부분들을 얘기하는 경향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부정적인 정보들, 뉴스를 통해서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건 부정적인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들을 걸러서 필터링을 해서 그 정보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기보다는 가장 긍정적인 정보, 여러분, 가장 긍정적인 그런 정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요, 그 우리의 먼저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창조에 대한 기사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력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죄가 될 가능성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해서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고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뱀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뱀이 등장해서 우리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이 지금 어떤 존재라고 3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 짐승이 바로 이 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뱀은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넘어질지를 잘 알고 있었던 동물이죠. 그래서 그곳을 정확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 사단이 그런 존재죠.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질문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 질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뱀이요, 하와에게 그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뱀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정말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하와의 눈빛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와의 대답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가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감하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가감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장로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기 시작할 때 그 틈을 뱀이 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와의 마음의 틈이 살짝 벌어진 틈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너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틈을 그렇게 잘 알고 뱀이요, 사단이요, 그 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게 될까봐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지금 유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에요. 너희 지금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니?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구질구질하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희가 종로를 타지 말고 너희가 멋진 인생 살 수 있어. 너희 스스로 멋진 인생을 개척할 수 있어 라고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뱀을 통해서 부정적인 정보가 하와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하와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하와의 생각이 변화가 되니까요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지금 뱀에 의해서 부정적인 정보 하나가 들어온 이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놀라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뱀을 통해서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오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질문과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선악과를 보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의 열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범죄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연약한 곳으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성적인 부분이 연약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들이 다 다른 것이죠. 사단은요 그 연약한 부분의 생각을 점점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한 번에 우리의 어떤 행동을 팍 변화시키면서 그 행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정보와 그런 것들을 주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트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남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정보를 주게 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흩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는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좋은 생각, 경건한 생각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우리는요 세상의 부정적인 정보들,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정보를 흡수할 것인가, 그것에 노출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읽는 것들, 어떤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교육자들이 며칠 전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냐면 VIP라는 영화였어요. 우리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VIP 태신자 작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VIP를 잘 모실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나올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그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혹시 이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가요 굉장히 잔인한 영화였어요. 그런 영화인 줄 알았으면 안 봤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런 영화는 좀 잘 안 봅니다. 좀 공포 영화, 어떤 잔인한 영화, 그런 것들은 좀 잘 안 봅니다. 영적으로 별로 좋은 영향력이 안 미치는 것 같아요. 막 잔상이 남아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섭다기보다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안 보는데, 이 영화를 딱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영화를 볼 때 눈을 감지 않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도저히 그 장면을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막 상상이 되면서 더 잔인한 장면들이 막 이렇게 상상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영화 거의 한 2시간 정도 영화 하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이게 막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잔인한 장면 혹은 욕설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 영화가 흥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보는 것들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뉴스도 잘 보지 않아요. 사실 저희 집에 TV도 없지만 TV를 안 놓은 겁니다. 돈이 없어서 TV를 안 산 게 아니라 TV를 의도적으로 좀 안 놔서요. 근데 예전에 TV가 있을 때 TV를 자주 보다 보면 TV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요 안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살해했다, 누가 부정부패를 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서요 이 일 너무 잘했다, 우리 대통령이 혹은 우리 어디 교회가 이렇게 잘했다, 그런 내용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경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뉴스를 통해서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런 부정적인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들어오다 보면 사람들이요 정말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정보, 가장 좋은 뉴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굿뉴스, 성경이잖아요. 바이블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묵상할 수 있을지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저는 신대원을 재수를 했어요. 예. 신대원을 재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성경을 막 이렇게 파기 시작하고 또 그 신대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3년 정도를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하루에 뭐 한 10시간 정도씩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뭐 저는 그때 뭐 전도사도 아니고 신대원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요, 성경을 막 이렇게 하루에 막 몇 번씩 보고 일주일에 한 1독 정도씩 했던 것 같아요. 막 속독으로 막 듣다 보면 막 성경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고요. 말씀이 그냥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야, 이렇게 재밌는 성경, 이렇게 좋은 성경을 보다 보면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뭐 도시락 사 먹을 돈이 없어서 1,000원짜리 그 김밥 사갖고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때는요, 뭐 아프지도 않아요. 뭐 잠도 막 몇 시간 안 자는데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 그렇게 대단함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이 주는 정보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북핵 문제가 뭐 북한이 뭐 북핵으로 도발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들어오면 야, 이거 한국에 살아? 한국을 떠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대학 입시 제도가 변화된다 그러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런 걱정부터 하기 시작하고요. 남들이 다 학원 다닌다고 하면요, 우리 자녀도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남들이 3개, 4개, 5개 보낸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들에게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틈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런 자기개발서적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강연들을 하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그런 스펙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쟁의 끝이 어딘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우리 자녀 대학만 보내면 어떻게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대학을 보내니까요,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에서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군대를 다녀오니까요,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어떻게 취업을 하니까요, 이제 결혼을 못 해요. 결혼을 어찌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자녀를 못 낳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낳고 보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 하고 있어요. 승진을 어떻게 했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마련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쟁의 끝이 어디예요? 경쟁하다 끝도 없는 경쟁을 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경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외로움입니다. 본질적인 외로움.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많은 친구들과 흥청망청 이렇게 밤새도록 놀다가 집에 혼자 들어오면요, 분명히 1시간 전까지, 방금 전까지 많은 친구들과 어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집에 있는데요, 갑자기 엄습하는 외로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이요, 왜 이렇게 자살합니까? 공연할 때 어떤 휘황찬란한 조명 가운데 있을 때는 남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혼자 있으면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외로움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하나님은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독특한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반역을 했죠. 반역을 하다 보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야 되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냐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인간은요, 본질적인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쾌락이죠. 어떤 그 쾌락으로 이 허무함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허무함을 달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외로움과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요, 인간 스스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세 가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복음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준보다는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는 메시지에 그 삶의 기준 삼아서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한 것이고 그 모든 외로움과 허무함을 채우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것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다 보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내용과 좀 다른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너희가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결론이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나의 생각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부정적인 그런 정보들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런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행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나의 길이, 내가 원했던 그런 길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사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요,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생명과 평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좋은 것으로 변화가 되면요, 우리의 행동이 좋은 그런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정보가 들어오고 경건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정보가,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저도 목사지만 몸이 피곤하고 막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으면요, 내일 새벽 기도를 좀 쉴까? 그런 마음의 생각이 막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못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이미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으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5일날 행복축제를 합니다. 행복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축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 스스로 절대 외로움과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죠. 내가 태신자 작정할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주변을 보면요, 그 허무함과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동원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평안을 내게 주노라.